부음꽃 결실로 채우리로다. 부음꽃 결실로 채우리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부음꽃 결실로 채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도세온세포, 이것이 구약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을 표현한 말씀의 5가지 주제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세 번째 주제죠. 세 번째 주제 도세는 이방 13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인 온세 11개장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 심판 메시지보다는 주로 언약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온세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5장까지 11개장, 그래서 온세가 됩니다. 온세의 첫 번째 장은 25장부터 시작했죠. 25장은 우리가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언약이죠. 26장 지난주에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서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첩경은 뭐냐? 빨리 가면서도 그 위험 요소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해 주셨고요. 오늘 27장은 이제 제목이 부음꽃 결실로 채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이사야서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사야 5장도 포도원에 대한 노래였고 27장이 두 번째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이라고 하면 1장부터 6장까지 66온세 첫 번째 6,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말씀인데,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왜 탄식을 하셨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좋은 종자만 심은 게 아닙니다. 그걸 심어놓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거기에 망대도 파고 술틀도 파고 그리고 돌도 제하고 온갖 정성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들포들을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를 하나님이 탄식한 포도원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회복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남왕국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에 주시는 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일도양단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도, 칼도 짜죠. 칼을 한번 휘두른다, 일도가 되겠고요. 양단, 끈을 단입니다. 양쪽으로 두 동강이를 내버린다. 칼을 한번 휘두름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것을 두 개로, 두 동강이로 만든다. 자,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면서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통속까지는 아닌데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운명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컨 원치 않건 태어날 때부터 세상 풍조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공부했습니까?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세상은 무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음모론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게 뭐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환경 속에서 살았고 태어났고 마귀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마귀의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음모가 있다, 세계 정부가 나온다, 일루미나티가 있다,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길거리에서 파는 냉차가 있었습니다. 얼음 넣고 주스 넣고 그것도 마시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마시죠. 그래도 그거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오기를 그 냉차 안에 대장균이니 무슨 병균이 수백만 마리가 있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 더러워. 하루에도 20번씩 30번씩 손을 씻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피부병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도 얼마나 이 세균이 많은지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휴대폰이다 라고 발표했죠. 그래도 그냥 살아야죠. 무슨 덕을 마실 때나 데려받지 않고 사람은 그런 정도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지. 너무 더러워, 이것도 더러워, 이거 사탄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음악 또 혹은 만화 이런 그 대중문화 속에는 모르고 지금까지 보고 재미있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은밀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막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또 뭘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 생활. 세상에 살면 안 되니까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천년성에서 살자. 엘리야 성에 살자. 그것이 또 이단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있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건 또 너무 심했다라고 밝힌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아기 공룡 둘리, 저는 솔직히 이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알죠. 아기 공룡 둘리. 공룡을 예쁘게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님이 방주에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멸족이 된 공룡을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좋은 이미지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 그러는데 노아홍수 이전에 공룡은 멸족된 걸로 그렇게 나오죠. 또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창밖의 여자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거는 자살을 조장하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또 해석했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다르고 중국어가 다르고 일본어가 다르듯이 수화도 다릅니다. 한국의 수화가 다르고 일본 수화가 다르고 중국 수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수화 중에 만국 공통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야? I love you입니다. 이게 영어 I지 않습니까? L이지 않습니까? I love.
why? I love you. 그냥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청각장애인들은 서로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또 뭐냐? 이게 사탄의 뿌리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사탄의 역사다. 저거 사탄 숭배자다. 이렇게 또 했었고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외국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이름을 쭉 대면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노래를 불러서 이게 사탄 숭배를 초장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도 많고. 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우리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던. 그래서 또 건국하고 난 뒤에 왕자의 난도 일어나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불교를 미화했다. 왕자의 난 때문에 이 폭력을 정당화했다. 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부활절도 이게 원래는 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오고 이게 뭐 온갖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세상 나가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 아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아유 또 씻어야 돼, 또 씻어야 돼, 아이고 사탄의 역사야, 여기도 가면 안 돼, 이거 사람 만나도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영화도 보면 안 돼, 드라마도 보면 안 돼, 노래도 부르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덩어리예요. 사탄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탄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화를 내고, 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못돼 버리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괴로웠는데 깨달은 겁니다. 그 지금 7장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8장 1절에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막 이것도 사탄 저것도 사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도양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덩어리예요. 마귀 사탄하고 한 덩어리로 산다고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한 방에 이제 사탄은 죽이는 심판, 교회와 성도는 살리는 심판. 우리도 심판 받는데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사탄의 심판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이른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아수르가 사탄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언제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사탄의 권세.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아수르 군대가 너희를 쳤지만 그날에 가서는 아수르 군대 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5번 나오는데 욥기서에 2번 나오고 시편에 2번 나오고 이사야서 여기에 1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휘어 감기는 동물, 그러니까 뱀이라고도 했고 바다에는 용이라고도 했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표현을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진작에 좀 심판을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가?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중에 하나님의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마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공부할 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이 이기니까 이 용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때부터 땅에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중에 칼로 팍 치는데 사탄의 권세는 꺾어져 버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심판인데 교회와 성도는 살리는 심판. 그것이 2절 건너뛰고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이고,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잘못돼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킨데 안 하니까 결국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해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홧김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한 덩어리였던 사탄은 꺾어버리고 교회는 회개시키고, 그래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노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럴 땐 내가 싸운다. 찔레와 가시하고 싸운다. 어떻게 싸워요? 밟아버리고 불살라버린다.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은 구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집, 우리의 이 인간의 죄성, 이것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찔러대요. 교회에 나와서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어떤 죄성이 찔러대는 거예요. 고슴도치들끼리 서로 모여있으면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찔르려고 찔른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시가 있는지 모르고 사랑한다고 갔는데 찔르고 저쪽에서 찔르고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신앙인들을 연단하시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당 가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시험 연단도 없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일수록,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살라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안 하려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애당초 시험이 오기 전에 그냥 아예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하고 내가 내 안에서 깨져버리면, 하나님과 하친해버리면 큰 시험 없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왜 나라가 망했고 쫓겨났고 죽었고 하니까 심판 설명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뿌음꽃 결실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치면을 채우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북왕국은 멸망했다 그랬죠. 그럼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뿌리채 뽑혀버린 겁니다. 뿌리채 사라졌어요. 많이 죽고 어디 흩어졌는데, 거기에 이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또 흩어버리니까 흔적이 없어졌어요.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북왕국은. 남왕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풍전등화의 위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뿌리가 뽑히진 않았는데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후일에는 뿌리가 박힌다. 그래가 우미 돋고, 우미죠. 거기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꽃이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그 결실로 온 지면에 풍성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
아유 이렇게 적교회 하면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가정, 기도하는 자의 사업, 기도하는 자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가 박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현실은 지금 망했고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좋은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셨는데,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셨는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친 것과 같았겠느냐.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어찌되건 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북왕국을 쳤다. 그런데 나중에 북왕국을 친 아수르를 내가 칠 텐데 그 친 것과 이 친 것이 같았겠느냐. 북왕국 친 것은 그야말로 잘되라고 해초리 때린 거고 이 북왕국을 친 아수르는 이거는 아예 심판해버린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섭리로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 사탄을 완벽하게 쳐버린다. 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겠느냐.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 죽음은 내 백성의 죽음은 그러나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 백성을 죽인 자들의 죽음은 뭐냐? 그거는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고난도 시험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그런데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셨다. 동풍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풍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은 오늘날 우리가 봄철에 황사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사망의 바람입니다. 사망, 죽이는 바람, 엄청난 잠깐 고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동풍 부는 날에 동풍 때문에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 동풍에 날아갈 때 보호해가지고 날아가게 하셨다. 포로로 갔는데 마귀 사탄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아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날아가되 보호해가지고 날아갔다. 그러니까 동풍은 사탄의 바람이고 폭풍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고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지 않고 그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오히려 기적이 되게 하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에 그게 동풍입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폭풍으로 옮기셔가지고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동풍 불 때 폭풍으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다윗은 더 능력받고 그 속에서 더 다윗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위대한 황금시대를 여는 군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풍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폭풍이라고 하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 계속 위에서도 언약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이방을 심판하리라.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대명사는 뭐냐? 견고함입니다. 아수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아수르는 절대 망하지 않아. 아수르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 하면은 알아듣는 겁니다. 아수르 말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아수르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심판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적막해져 버렸어요. 황무해져 버렸어요. 광야와 같이 돼버렸어요. 송아지가 거기 와서 나뭇가지를 먹어 치워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와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전쟁으로 많이 죽어버리니까 아수르도. 여자들이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남은 거 말라 비틀어진 나무 베 가지고 장작패서 뭐라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아수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전쟁의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뭐냐?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뭐냐? 두 번째 언약은 뭐냐? 너희는 아수르는 멸망하고 너희는 죽었던 너희 포로로 끌려가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너희는 어떻게 되냐? 다시 다 돌아오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야훼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창이라는 하수는 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애굽 시내 남쪽에 있는 애굽 시내까지. 왜냐?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요 이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략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이 침략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언제나 이 반격이 이렇습니다. 이제 서쪽은 지중해 바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곳곳에 너희들이 간 곳곳에 애굽에 도망가다가 죽기도 하고 또 창이라는 하수로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다 가서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실 것이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쫓겨난 자는 돌아올 것이고 다 회복될 것이다. 근데요 과일을 하나하나 모은다. 이게 계시록 공부할 때에 세 가지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하나 모아서 따서 하나님 가까이 상급 구원, 반란을 거치지 않고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잘 익은 열매. 그건 중급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낫으로 휘둘러서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드리는. 세 번째로는 잘 익은 포도. 그것도 휘둘러서 낫으로 거두긴 하는데 거두어다가 곳간에 드린 것이 아니라 포도주들에 던지니까 일꾼들이 밟으니까 포도주에서 피같이 터져가지고 1600 스타디온까지 300km 반격까지 막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절망적이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하나 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부활의 이제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엔딩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신들러가 처음에는 악덕 기업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국류를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다 투자해서 1100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냈죠. 그 동료들은 가스실로 살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희의 미소를 머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돌아와서 어디로 먼저 옵니까? 예루살렘 골짜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돌, 그냥 길가에 돌, 그냥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1100명만 살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고 야 이제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해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나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세 번째 언약은 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영화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덤가에 갔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리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아까 큰 하수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랬는데 여기 또 그러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죠. 동쪽으로 거기 가서 멸망한 자들이 있고 애굽 땅으로 가서 멸망한 자들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애당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왕들의 리더십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왜 배경이 뭐라고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우시야가 6장에 가서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계시받았다. 그럼 우시야는 빼야죠. 빼야 되는데 우시야를 넣어가지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내가 계시받은 거다. 왜 우시야를 넣느냐? 우시야가 반환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우시야가 너무 정치를 잘해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제2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우시야입니다. 52년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제사장 없이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쫓아와서 왕이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제사장 없이 왕이 홀로 성막에 들어온 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내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냐. 요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성전에 안 갑니다. 왜?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문둥병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문둥병 걸린 게 아니고 영적인 권세, 제사장들을 무시한 영적인 월권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사람 무지한 거예요. 평생에 성전을 안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 않게 되고 성전은 퇴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산당은 이방인들도 제사 드리고 유대인들도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섞여가지고 세속적으로 흘러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이 아하스가 최악의 군주가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터져서 그가 불러들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려고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가 이뤄놨던 거 다 뜯어고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게 뭐냐 성전이,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는데 1월달에 지켜야 되는데 성전 수리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2월달에 지키는데 2월달이라도 드리자, 내년 못 기다리겠다, 6월달에라도 6월절 지키자. 지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한 번 더 드리십시다. 그래서 2주간이나 지키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수르 군대를 이겨서 남왕국은 136년 후까지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더라면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동하는 예배, 체험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 속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